여호수아 24장 22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그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방법은요,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영혼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가까이 있느냐, 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목적하신 방향과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도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내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복을 주실 것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아직 다 마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모세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 때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그 땅들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의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완성을 못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당부하면서 다짐을 받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내고 가야 되는데 끝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착 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었을 때, 아니요, 저 이거 되게 싫어요. 그냥 제 목소리 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예, 그냥 합시다. 예,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제가 키가 175를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저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173에 머물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잘 안 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쑥쑥쑥 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센터에 계신 어떤 이제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권사님보다 키가 더 크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좋대요. 되게 좋대. 그때는 이제 아들이 저보다 작을 때였거든요. 왜 좋아요? 그랬더니 뭔가 뿌듯하대. 뭐랄까, 내가 잘 먹였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너 잘 자랐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되게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키가 저를 딱 넘어서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을 딱 보니까 뭐예요? 좋아요. 나는 못 이뤘지만 내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걸 보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더라. 한편으로는 아쉬움일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완성은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완성한다면 내가 더 기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주셨던 복의 말씀으로 따져본다면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완성은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완성해 낸다면 내가 더 기쁠 것 같다. 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떠날 거야. 죽는 날까지 나와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날 건데 혹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더 좋아 보이든지 그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난 하나님 절대 안 떠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안 떠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백한 대로만 살았다면요, 정말 좋았겠지만 내가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이 한 그 말에 대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네가 고백한 그것을 기록하여 증거를 남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이 성경의 대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간혹 목사님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내 복음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뭐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막 이런 일이 딱 있다. 그러면 방에 딱 혼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촬영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다시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내가 했던 말을 나는 부끄러움과 당당한가? 내가 그 비디오를 봤을 때 내 행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비디오를 봤을 때 내가 부끄러움과 당당한가? 이걸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사실 당당할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버렸네. 조금 더 이렇게 낮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행동해 버렸구나 라는 후회들이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나는 모르지만 내 말과 행동에 대한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어디예요?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거 다시 볼 텐데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원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말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 나중에 너의 삶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다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거짓말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대한 증인이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그겁니다.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 신들은 특별히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되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되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희한하죠. 뭔가 하나만 섬겨야 되잖아요.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 신 하나만 섬겼단 말입니다. 뭐 몰렉이라든지 뭐 암몬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씩만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특이하게 다양한 신들을요 한꺼번에 섬겨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누가 복을 줄지 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과 신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왕이 병이 들자 자기가 이긴 나라의 그 신을 가져다가 섬겨요. 그 신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 나가서 전쟁에도 승리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 안 지켜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줬으니까 내가 이 신이라도 좀 갖다 섬겨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1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사기에 넘어왔을 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정복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응답해 주시니까 가서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1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인이 있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 갔더니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칼도 하나 없는데 철병거를 가진 이방인들이 있네. 얘들하고 싸우면 뭐 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 얘들하고 싸우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정복 전쟁을 중단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만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안 쫓아냅니다. 왜죠?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종. 노예가 됩니다. 힘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일 시키니까
내가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둬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로 인하여서 올무가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이 싸워도 내가 안 쫓아낸다. 이들이 평생 너희들한테 가시가 될 거야. 이들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넘어질 거야. 이들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타락하게 될 거야.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야. 넘어지게 될 거야. 이들에게 너희가 두들겨 맞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숱하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어쩌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성교로 교회 성회를 이제 첫날 마치고 둘째 날 내려가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이미 책임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이에 이제 절반 이상을 나랑 같이 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의 저의 영향이 이제 제일 크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전에 그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이제 다시 되새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결혼하기 전부터 또 신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신 죄를 우리가 진지하게 찾았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년도 넘었어요. 20년도 넘었고 이 사역을 만난 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지금쯤이면 그래도 그런 건 좀 해결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네,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해결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하루 종일 이제 갔다 오는 길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될까? 뭐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걸까? 막 찾고 있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어떤 죄들이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더라고요. 주의종을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저한테 이렇게 몇 번씩 언급하시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주 하지도 않아. 몇 년에 한 번꼴로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옛날 거기 목사님 따라다닐 때 어디 교회에서 뭐 할 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실까? 라는 것을 제가 기도할 때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깝다. 조금만 더 하면 다 그 다음으로 탁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그 고비 때마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제 속에 그때 받았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상처가 되게 깊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사역이나 어떤 사역 안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나도 모르게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막 정신없이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뭔가 되려나 보다 하면요, 어느샌가 한 발씩 이렇게 빼고 있대요. 어느샌가 한 발씩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깨닫는 건 그겁니다. 아, 그때 받았던 내 상처들, 그때 느꼈던 내 실망감들, 그때 내가 가졌던 아픔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뭐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자꾸만 가로막고 있구나. 이것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전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묶여있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까지 아무리 잘 잠궈도 구멍이 하나 남는 것처럼, 그 10년 전, 20 몇 년 전에 내가 결혼하기도 한참 전에 만났던 그 사역이 거의 30년이 흐른 뒤에 지금의 나를 발목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풀어내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좋아졌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 역사서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종로로 탑니다. 노예로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돼버려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들이 힘을 기른 뒤에는요, 반드시 나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삼킨 바 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방신들을 뭐 하라고요?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치워버린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것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치워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내가 오늘 반드시 치워버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 십자가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분이 같죠. 그래야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뭐
돼지한테 뭐 심장 같은 거 뭐 이식해가지고 자라게 해가지고 사람 몸에다도 갖다가 이제 이식하고 한다고 하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갖게 만들려고 해도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같은 DNA가 아니면 뭐예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요즘에 조금 잠잠해졌는데 몇 년 전에 Back to the 이스라엘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막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사는 그 예수님과 같은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그 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로 세워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셨을까? 왜 그 야곱을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뒤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며 갔죠. 근데 이 원어의 성경으로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 보면 이 환도뼈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으로요. 그런데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야, 이제 너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하지 마. 너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12방백을 이룬 사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안 쓰십니다.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갖추어져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육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단추를 누가 꿰주신다? 하나님이 꿰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낳으려고 애써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나는 이제 99세요. 내 아내는 89세요. 하나님, 우리 사라는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추를 끼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야곱이 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준비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준비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이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 그 또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을 죽이는 시간이더라. 내려놓는 시간이더라.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시간이더라. 간증인지 뭔지 한 가지만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모판을 걸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못은 한번 탁 찔리면요, 내 힘으로 못 뺍니다. 저도 공사장에서 발에 못을 한번 찔려본 적이 있지만 살짝 찔려가지고 그나마 제가 뺐지만, 못이 발등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찔리면요, 이건 내가 들어서 뺄 수가 없어요. 못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판을 아야 하면서 걸은 게 아니고 찔려 뚫고 나오는 그 모판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이겁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모판을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 걷는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맞은편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아, 내가 가야겠다. 주님께로 가야겠다. 그리고 딱 딛고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모판을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우리 각자가 살아오면서 조금 심하거나 덜한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비들과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마다, 그런 환경들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렇게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 은혜다. 살아오면서도 정말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많은 그런 위험한 고비들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고비들을 그렇게 넘어갔을까 생각하면 진짜 신기해.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나는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주님이 그 모판을 걸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은혜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외쳤습니까? 40년 전에도 외쳤고 지금도. 갈렙은요 80살이 넘었는데 와가지고 이래요. 나 지금 정복할 수 있으니까 제일 힘든 데로 보내달라고. 안악자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철병거가 있는 곳으로 그 80세의 노인이 갑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점령한 땅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이 먹어요. 유다 지파랑. 다른 지파는 다 조금.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얹혀 살고, 나중에 베냐민도 유다 밑에 가가지고 얹혀 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만큼의 복을 얻었지만, 타협한 사람들은 그만큼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복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요, 새 예루살렘의 주님의 보좌 그냥 그 앞에까지 딱 가고 싶다, 마음은 있는데 그런 삶이 내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나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요약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경주를 마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예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받고 그 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앞에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주님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감추어진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혹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시선과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만큼 약속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 나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때마다 하나님 상급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증인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